어제 우리 북가주 여선교회에서 하는 워커톤을 다녀왔습니다. 매년 그곳에서 걷고 또 걸으면서 거두어진 저희들이 이 헌금들을 모아서 아시아 전도부인,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우리 여선교회를 살리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처음에 이화여대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우리 감리교회 돈을 이 선금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한국의 이민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초기 선교 역사에서 우리 감리교회 선교회에서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걷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걷고 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먹어야 되죠. 그래서 같이 햄버거를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줄이 길어서 저는 줄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그 줄 중간 부분에 붕어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또 오랜만에 걸었더니 시장도 하고 해서 붕어빵을 하나를 먹고 또 하나를 먹으니까 좀 아쉬움이 생겨서 하나를 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좋을지. 다행히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제 눈이 흔들리는 걸 아마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대표 드시지 않고 회로 드시는군요. 그러고서는 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속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우연히 몇 주 전 저희 딸이 저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이불만 달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불만 줘 라고 저희 딸이 와서 이야기할 때 제가 답변을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불은 덮어야 되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딸도 속으로 헐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붕어빵이나 제가 이불로 이야기했던 아재 개그나 그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겉으로 표현되는 것과 피상적인 것과 그 안에 있는 것과의 차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근데 그 비유 이야기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시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은유적 또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형식으로 읽게 되면 오독을 하기가 쉽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 당시 시대적 상황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혹여 이 비유 이야기 속에 붕어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점을 듭니다. 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존재로부터 떨어져 느끼게 되는 외로움 또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큰 고통처럼, 큰 상실감처럼 안고 살아간다고 하죠. 이 프랑스의 시인인 오르탕스 블루라고 하는 사람의 시 가운데 사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막이라는 시 가운데 아주 외로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인간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기가 뒤로 걷고 그리고 자기가 걸었던 그 발자국을 보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랜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발자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덜 수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가장 큰 외로움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누군가 옆에 없다는 소외감보다 더 큰 외로움은 바로 자신의 존재감조차 느낄 수 없는 것. 우리가 흔히 실존 의식의 부재라고도 이야기하고 존재감의 상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존재감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상실감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존재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까요? 언제 나는 존재감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존재감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 또는 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나를 그들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순간 인간은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상실감을 얻게 되고 그 순간 가장 큰 고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에게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나 또는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충격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마음을 주고 내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곳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공동체나 사람으로부터 그런 상황을 당할 때는 더더욱 상처가 깊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벌어지는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비유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죠. 집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어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사에서 흔했던 부재지주라고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주가 주인이 스스로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재배를 해서 작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작을 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고 수확철 때 소출이 있거든 가서 자신의 땅값에 맞는 그 무언가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 흔했던 부재지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도 아마 그와 같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수확이 있는 그 시기 즈음에 자신의 몫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대신 보내지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작인들, 농부들이 주인의 몫을 얻기 위해 온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돌로 치거나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죠. 이번엔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역시 두 번째로 간 종들 역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자 결국 마지막으로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아마 자기의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내가 아들을 보내는데 차마 내 아들까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 내 아들이 가면 내가 주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내 몫을 챙겨줄 것이다. 아마 주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오히려 그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를 죽여서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죠. 만일 이런 상황에 너희가 주인이었다면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대답은 바로 악한 농부는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믿을 만한 새로운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만 들어도 머릿속으로 그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다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보낸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오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종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그들을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흔히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대의 예언과 또한 그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의 어둠, 그 시대의 아픔과 또 불의와 부정과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그들에게 분명한 선포를 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되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무시와 무지,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핍박과 그리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들은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급기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음의 길로 몰아간 것 아니었습니까? 이 비유에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모진 일을 하고 있는 과연 악한 농부들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새롭게 거둘, 궁극적으로 맺게 될 진정한 농부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던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던 이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즈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큰 사건이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된 사건이 일어나죠. 실제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을 근거로 하는 많은 유대인들은 식민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항거를 벌입니다. 독립전쟁을 벌이죠. 근데 독립전쟁의 결과 로마에 의해서 무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져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성전이 무너져버리죠.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무더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 유대 사회와 유대교는 그 전과는 다른 큰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게 되죠. 전환점이 생겨난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왜 그랬는가?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종교적 건축물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성전은 하나님의 바로 재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바로 성전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이후로 많은 왕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았을 때에도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중요했던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에는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결국 그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 사회를 지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건축자가 되어서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커다란 힘이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날 말하듯이 어피니언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조각하듯이 그들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 이후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제사장들의 역할이 급속히 떨어지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지배력이 점점 더 약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상징을 찾기 시작하죠. 그것은 성전과 함께 유대 사회의 중요한 두 축이었던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또 다른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에 대한 이야기, 대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고한 믿음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바리새파와 같은 율법학자들의 고난과 또한 유대 사회에서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과 할례 그리고 안식일과 같은 율법의 준수를 강화하면서 그 방식으로 유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그 영향력을 다시금 그들이 행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문제는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유대인들만 있었던 유대인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 교회들이 여러 곳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확장과 함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또한 자신들의 율법을 강조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만 하더라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대교의 분파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한 분파로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은 기독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교회에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그것을 강요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강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계속적인 비난과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 바로 거기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율법을 따르기를, 전통에 따르기를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됐던 이방인 교회들은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준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 그것에 대한 증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는 바로 말씀이신, 그래서 성육신 하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복음 아니었습니까? 이방인 교회는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대한 강조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재현으로 생각했던,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만을 믿었던 이방인 교회는 그것이 용납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강조하며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던 율법과 그리고 유대 사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결국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고 그 분리로 인하여서 결국은 핍박을 받는, 기독교 교회가 핍박의 그 중심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끊임없이 자신들과 다른 길로 갔던 기독교인들을 이때부터 핍박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들을 로마에 모함하여서 기독교 사회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든 일들이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 아픔과 이로 인해 얻게 되는 핍박 그리고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오직
이방 교회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복음의 핵심이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그곳에 버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결국 우리가 오늘 있는 이유, 오늘 그리스도 교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답게 지탱할 수 있었던 것, 지난 2000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온갖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참아냈던 바로 이방인 교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교회의 뿌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의 내용도요. 누구냐? 바로 이 이야기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누가 주인의 종과 아들을 죽인 농부이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인가? 좀 더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되죠. 곧 불충한 농부들은 바로 당시 유대교와 율법주의,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로 바리새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포도원을 맡아 일할 농부들은 세상의 풍조, 그것은 유대 율법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바로 교회, 이방인 교회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백성은 결국 유대교와 결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속에 살았던 이방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비유의 인물들이 누구를 지칭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땅의 세상의 풍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건축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화에 의해서 세상이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오늘 예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차라리 버린 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차라리 버린 돌이 되십시오. 만약 이 땅의 것이 거짓이라면 이 땅에 이 세상을 만드는 건축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불의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한 그 무언가 부정한 일에 쓰이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들에게 버린 돌이 되십시오. 그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 머릿돌로 쓰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세상을 움직이던 유대 사회의 중요한 두 축이었던 사람들, 제사장들과 그 율법학자들에게 세상은 그들이 만들어서 세상의 논리는 그들의 원칙에 따라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낱 버려도 좋을 버린 돌 같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생명 위에 섰습니다. 그 생명은 버린 돌 같은 바로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머릿돌로 사용한 그 생명의 방주,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만든 교회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이, 세상에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건축자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 있는 권력자가,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움직이는 참 힘은 생명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차라리 버린 돌이 되십시오.
혹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린 돌처럼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받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 받을 상급에 만족하기보다 하늘에 쌓는 상급에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가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변하고,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당장 쫓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당시의 전통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머릿돌처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비록 세상에는 버린 돌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있는 진정한 모퉁이 머릿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역사상 이 최대 희생자를 낸 총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약 2만여 명이 모여 있었던 이 콘서트장, 이 건너편 호텔에서 60대 한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총기 사고로는 최대 사상자를 낸, 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많은 총기 사고의 사례들을 보면 대개의 경우 이런 사고들의 공통된 이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에서 내가 버려진 돌같이 여겨졌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울분, 그 분노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분출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일 이번 사건도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할 대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자신의 분노를 타인을 향해서 그렇게 표출하는 그 순간 자신이 생각하듯 더 이상 자신은 버린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버려진 돌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가 자신의 분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유린한, 사실은 그 자신이 악한 농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자기 스스로 존재감마저 버려버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버림받았다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세상의 밑거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버린 돌처럼 살아갈 때, 그때 말씀하시는 모퉁이 머릿돌 같은 버린 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의한 세상이라면,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가기에 불합리한 세상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버린 돌이 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면 어떨까요?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더 이상 수많은 버린 돌이 생기지 않는, 그런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버린 돌 같지만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은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 머릿돌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함께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세상의 수많은 풍조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인을 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헛된 욕망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욕망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다가 때로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아서 소외당하고 마치 쓸모없는 버린 돌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 되물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버린 돌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위해 힘쓰다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었던가? 아무도 몰라주는 그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며 노력하다가 누군가에게 그냥 알려지지 않았다는 상실감을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었던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보여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내 수고와 내 정성과 마음을 다하며 때로는 버린 돌과 같은 아픔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가?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을지라도, 아니 세상이 채워준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모퉁이 머릿돌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생명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총과 사랑을 한 사람 한 생명마다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